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왕 히람을 통해 다윗의 궁을 지어주셨고 많은 자녀들을 통해 견고한 왕조를 준비하게 하셨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대승을 안겨주십니다. 1절에서 2절은 다윗궁 건설입니다. 13장은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이송하는 도중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궤 운반이 중단된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시간과 사건의 일관성을 생각한다면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하나님의 궤 운반을 율법에 따라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14장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궤 재운반 기사는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연대기 순서에 따라 비교적 충실하게 기록한 사무엘서와는 달리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다윗 왕조의 번영이라고 하는 신학적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안치되지 못한 이유는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율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운반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완전한 정착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가나안 정복이 완성된 이후에라야 정착이 가능했음을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 번의 실수와 그에 따른 실패에도 불구하고 낙담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행한 인물임을 강조하며 다윗 번영에 이룰 하나님의 복과 다윗의 순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궁 건설은 뜻밖에도 두로왕 히람의 주도로 시작되었습니다. 히람은 다윗에게 사절단을 파견하며 예루살렘에 궁을 건축하도록 레바논의 최고의 목재인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냈습니다. 만약 이 시기가 다윗의 통치 초기라면 히람의 교류로 시작한 시기는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위세를 열국에 떨치는 시기입니다. 히람 또한 두로 정치, 경제, 무역 등의 이득을 취하였을 수 있습니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체험적인 알매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번영을 통해 교만해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지만 고난의 시기가 지나가면 하나님을 쉽게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번성하고 흥황할 때 더 겸손한 다윗의 모습을 소개하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나라를 강성하게 하신 이유를 그의 백성, 즉 이스라엘 위함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다윗 개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었음을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힘쓸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은 다윗의 자녀입니다. 다윗에게 베푼 하나님의 복은 예루살렘에서 얻은 여러 아들들을 통해서도 증명됩니다. 병행구절인 사무엘하 5장 13절은 아내 외에도 여러 첩들을 취한 다윗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반면 역대기는 첩들이라는 표현을 생략하고 아내들이라고 하는 보다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여 다윗을 보다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합니다. 또한 사무엘서는 자녀를 낳은 주체를 아내들과 첩으로 묘사하는 반면 역대기는 다윗을 주체로 묘사하여 다윗 왕조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산의 복을 받게 된 사실을 강조하며 그 주체가 다윗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10장과 12장에서 다윗 왕조의 출발이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왕이라고 정통성임을 선포했다면 11장과 12장에서는 온 이스라엘의 민심과 온 지파가 군사적 기반을 가졌고 본문에서는 13명의 아들들을 언급하며 다윗의 후계자 목록을 통해 다윗 왕조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7절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통치하는 동안 동족 이스라엘과 내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블레셋이나 다윗이 전쟁을 했다는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게 조공을 바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합하여 독립국가를 이루고 예루살렘까지 탈환하여 점점 강력해지는 이스라엘의 위세를 블레셋이 그냥 볼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급기야 모든 블레셋 사람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며 르바임 골짜기에 침투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것은 대조적으로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물음으로 전쟁을 수행합니다.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 운반하려고 한 언약궤는 멀리 있었고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은 팽배했습니다. 삼중고 가운데 다윗은 여호와께 묻기를 꺼려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여호와께 묻는 행위가 반드시 언약궤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호와는 언약궤라고 하는 공간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요 무서워 부자하신 분이요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확답을 받은 다윗은 군대와 함께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기적과 이스라엘 승리를 경험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이긴 후 하나님께서 물을 쪼갠같이 나의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후 사람들은 그곳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패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온갖 신상을 버리고 도망하였고 다윗은 그 신상들을 불태워버릴 것을 명령합니다. 13장의 하나님의 심판은 14장에서 하나님의 승리로 바뀜으로 두려움이 변화의 기쁨이 되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블레셋은 굴하지 않고 또다시 르바임에 침략합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매복과 기습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16절은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작전을 그대로 수행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진정한 신뢰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즉 이스라엘 영내에서 완전히 몰아내시며 완전한 승리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로 인해 다윗의 명성은 이방왕 히람 한 명에서 시작하여 온 세상과 모든 이방 민족에까지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고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짐을 보여주시며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친히 통치하신 인생, 가정,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통해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